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2장 14절부터 19절까지예요. 4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는 42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볼 건데 14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42장, 저희가 40장 41절을 건너뛰었어요. 네, 39장 저번에 봤는데 두 장은 잠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4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 21년, 정확히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주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단한 대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전히 요셉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을 고비도 넘겼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40장 41장 내용을 보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말 비참한 삶이죠. 비참한 삶이고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요셉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떤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당시에 꿈을 가장 잘 해석한다는 어떤 점술가들이나 가장 지혜롭다는 현인들,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 꿈 해석해봐라 해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누가 해석하게 되냐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애굽 땅에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7년의 풍년이 올 겁니다. 아주 큰 풍년이 올 건데 그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건데 앞에 있었던 그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바로였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놀랐겠죠, 불안했겠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바로하고 이제 막 그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느냐 하면 이제부터 바로 왕 당신은 지혜롭고 총명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7년의 풍년 동안 이제 그 곡식을 이제 다 모아들여서, 근데 이 곡식이라고 함은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7년 동안 먹고 마실 양을 제외한 잉여 자원 있죠. 그것들을 다 7년 동안 모아서 창고에다가 채워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의 그 흉년이 다가올 때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아무튼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제안을 듣고 바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41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그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얘기했던 그 사람 너가 됐으면 좋겠다. 너를 우리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울 테니 너가 얘기한 대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앞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를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의 큰 풍년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흉년이라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모든 꿈을 다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점술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 거하는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였던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명철함을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과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냐, 내가 어떤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냐, 내가 어떤 공부를 준비해서 내 미래를 좀 어떻게 계획해야 하냐, 내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해야 되냐, 우리의 관점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요셉과 같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함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한 대로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나에게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 청년분들이 살아가기에 갈수록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형통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7년의 큰 풍년이 와서 이제 곡식을 미리 창고에 쌓아두고 난 후에 이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근은, 이 흉년은 애굽 나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기에 다 이 기근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 요셉의 아빠였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이 기근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1절 2절 4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야곱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나요?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통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 곡식을 사오는 일을 시킬 때 아들들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곡식을 얻어오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먼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행여나 강도를 만날까봐,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심지어 뭐 목숨까지 잃을까봐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는 이제 막 사나운 맹수들도 살고 있고
밤낮으로 막 그 기온과 온도 차이가 너무나 극심하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니까 아들들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서 그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종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죠. 누구든 먹지 못하면, 식량을 얻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만 보냈다가 종이 곡식을 얻어서 자기만 살려고 그 곡식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위험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들을 시켜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이랑 헤어졌고 죽을 위기를 당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꿈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와서 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21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눈앞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요셉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금 20년 만에 형들과 재회를 했죠. 형들이 비록 자신에게 굉장히 모질게 대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지난날 형들에게 했었던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랬다면 21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을 요셉이 알아봤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이 그림이 좀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지는 걸까요? 형들에게 뛰어가서 눈물의 상봉을 하고 형들 뭐 지난날이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좋게 살아요. 용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은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정반대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로 형들을 모른 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엄한 소리로 형들을 꾸짖었고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희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너희 혹시 식량 뺏으러 온 정탐꾼들 아니냐? 그렇게 형들에게 지금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이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심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뿐이 내 편을 보셨으면 제가 기가 막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에요. 안 보셨어도 그냥 얘기할게요. 최수종이 주인공인데 최수종의 딸이 유이예요. 유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최수종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28년을 살다 나왔어요.
28년 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살인자, 보는 사람마다 살인자, 자기 딸 유이를 향해서 살인자의 딸 막 이러면서 엄청 또 심한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막 당해요. 막 이혼도 당하고. 그런데 어저께 그 실제 범인이 자수를 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수종은 내 딸이 고통받는 거 싫다,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자 해서 최수종이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 누명 친 거다, 이게 이제 뉴스로 밝혀진 거죠. 유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아빠 범인 아니래요 막. 그래서 둘이 이제 그 경찰서로 가요. 실제 범인이 있는 경찰서로 가서 그 범인을 딱 봐요. 근데 진짜로 이 선하고 온유하고 이 착함의 끝을 보였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실제로 보자마자 막 울분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냐고 막. 유이도 우리의 이 지난 날들을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댓글 보니까 역시 연기는 최수종이라고 막 아무튼 그럴 정도로. 네이버 가서 한번 그 짤 찾아보세요. 요셉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은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왔죠. 억울한 일을 당했죠. 감옥에 갇혔죠. 그 무수했던 그 13년의 시간들이 절대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상처가 단번에 쉽게 아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잊혀지나요? 이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언제 절실히 좀 깨달았냐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분가했고 부모님 집에 제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돌보던 강아지들이 있어요. 키우던. 저 이래봐도 애견인이거든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뭐 애견인, 애묘인 많으시죠? 대체적으로 애견인, 애묘인은 마음이 착하다는 거, 그렇죠?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세요. 아무튼 아무튼 그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 두 마리는 다 유기견이에요. 유기견인데 이름이 윙크하고 루피예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그 보호센터에서 이제 지었던 이름이고, 이 윙크라는 이름은 가수 이효리 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근데 이제 이 윙크라고 하는 이 애가 왜 윙크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해서 적출을 한 거죠. 그리고 보통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말썽쟁이 강아지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배를 보이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를 이렇게 까가지고 배가 이렇게 향하게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에 칼자국이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학대를 당했던 애인 거죠. 학대를 당해서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로 왔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제 그 입양하려고 했지만 입양됐다가 다시 파양돼서 돌아오고, 그걸 한 3번인가를 겪은 애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애인데, 그러니까 저는 불쌍하기도 했고 혹시 이효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효리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하도 많이 버림을 당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쁨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선을 딱 지키더라고요. 어떤 선을 지키냐면 제가 이렇게 가면 제 앞까지로 와서 이렇게 앉아요. 근데 제 품으로는 안 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아지 키우면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막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지 한 8년 9년 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제 품 안에 들어온 적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움찔움찔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처가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자신이 학대당했을 때 당했던 상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이렇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인간은 그게 단번에 잊혀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는, 그래서 용서와 그 복수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 정탐꾼 아니냐 누명을 씌우니까 이제 형들은 억울한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 누명을 풀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자신의 동생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총리님 저희 정탐꾼 아니에요. 저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동생 한 명은 어렸을 때 죽었고 막내 동생은 지금 늙은 아버지를 집에서 보살피고 있고 저희들끼리 지금 곡식을 얻으러 온 겁니다. 저희 정탐꾼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막 그렇게 지금 싹싹 빌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요?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한 명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내가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합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만약에 너희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 정탐꾼인 줄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형들이 갇힌 지 3일째가 되는 날에 요셉이 다시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했던 이 말이 누구를 경외한다고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리고 이 형들을 죽인다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다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그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요셉이 하는 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것이 요셉의 마음을 더 크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셉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자신의 마음이 끌릴 때는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너 진실 아니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끌릴 때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이 영과 육의 싸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생각이 요셉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육의 생각을 이기고 형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정말 복수하고 싶어. 나는 형들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형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내가 당한 그 고통에 배의 고통을 좀 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셔. 이 사실을 요셉은 끊임없이 되뇌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용서하시나요? 관용하고?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이성으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막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용서와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진 않냐고요. 우린 다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요셉이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스스로 그 사실을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저 솔직히 못해요. 전 저 사람 진짜 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말도 섞기 싫고 저 사람 하는 일 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도저히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없을 그러한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통한 자의 삶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형통한 사람의 삶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2주) 전이었죠. 토요일 날 교육부 교사대학을 할 때 MBTI 검사를 했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는데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네, 다시 내향적이에요. 맞아요. 내향적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유형의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뭐 그냥 장난식으로라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렇게 받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다 삭히고 넘어가고.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이 시대의 최수종, 이 시대의 요셉. 눈물의 최수종. 그렇네요. 눈물의 최수종. 자, 근데 굉장히 그 성향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제 나름대로 기준을 둬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3번의 기회를 나름대로 줍니다. 제 스스로요. 그래서 1번 오케이, 2번도 오케이, 3번 이제 빠염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지나면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랑 깊은 관계를 맺었어도 3번 딱 지나면 저는 그걸 잘라내고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그렇게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속으로 삭히면 뒤에 가서 말해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밖에 나갔네요. 제 아내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짜증나, 막 누구 때문에 막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왜 오빠는 오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해? 왜 스스로 자꾸 오빠 스스로 죄를 져?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해.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을 몇 번 들었는데도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냥 속으로 삭히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이 더 힘들고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더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흉보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진 않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혹시 이 자리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처가 마음에 깊이 남아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의 그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저를 통해서 그 사람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셨는데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을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내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그 결단과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